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잣집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가난한 집에 수영을 잘하는 소년이 비슷한 또래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요, 그 자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 소원이 뭐니? 내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 그러자 이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요, 친구의 소원을 듣고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고요. 마침내 이 가난한 집 소년은요,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결국 의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요, 이 플레밍이 자기 예전에 부잣집 친구가 이 폐렴이 걸려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은 자기가 발명한 이 약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간신히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는 몰랐지만요, 서로 살리는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 행위를 좀 추적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이름은 삭개오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 하면 요즘에 지방의 세무서장쯤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국세청장까지는 안 되겠고요. 각 지역에 이 세무를 맡는 도시에 우리 여기 창원 같으면 구가 4개니까요. 5개군요. 5개니까요. 각 구마다 이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 세무서의 세무서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 시대는 세리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관심했다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마차를 타고 지나가든지 버스를 타고 지나가든지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자이고 또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하였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요,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요, 키가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키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평균 키에 못 미치는 좀 작은 키를 소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요, 자기가 키가 작은 열세에 있고요, 사람이 많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포기했더라면요,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키도 작고 사람도 많으니까 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삭개오라는 이름은 아마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지나가는 많은 운집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표현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요, 그렇지 않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하면요, 끝까지 가는 게 뭔가를 얻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라는 교훈을 얻더라도 얻게 되는데요, 중간에 자꾸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냥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수는 있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가운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이 좋은 기회는 그에게는 두 번 다시는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얼마 동안 가보았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 내가 목사를 봤는데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 어떤 집사가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자기의 열악한 환경이나 자기의 개성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기회를 다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보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이 삭개오의 위대한 점은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은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이요. 세 번째 보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요, 자기는 키 작고요, 게다가 사람까지 운집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죠?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길이 보인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요, 어느 정도 가운데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셨나요? 혹시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뭐 연예인 이렇게 지나갈 때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담벼락에 올라가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기억을 해보니까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시장에 가보면 시장에 뭐 볼 게 많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제 아직 키가 작고 못 보니까 특히 이렇게 횟집 같은 게 지나갈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횟집 같은 데 지나갈 때 보면 그 수조에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렇게 앞에 막아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어떻게 달라고 그러죠?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애가 키가 안 보이니까,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갖다가 번쩍 들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팔 힘이 센 아빠들은 한참 들고 있고, 팔 힘이 약한 아빠들은 그냥 쭉 보여줬다가 하면 내려오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끼리, 근데 우리 집은 또 아이들이 3명입니다. 한 명씩 다 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아빠가 뭐 시장 갔다 오면 탈진이 되죠. 한번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신기해서요, 위에서 보는 거하고 밑에서 보는 거하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이 삭개오도 보고 싶어가지고요, 열망에,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우리 앞에서 노래 불렀던 우리 학생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어른이 옆에 지나간다고. 저도 얼마 전에 창원 시내에서 연예인을 한 명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차에 타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인 받아야 된다고. 근데 차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체면이 있고 우리 차에 또 선한목자 교회라고 찍혀 있는데, 제가 차를 세워놓고 종이를 내밀면서 사인해달라는 게 목사 체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가자, 내가 아빠가 나중에 가서 설명해 줄게 그랬어요. 이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어른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요, 자기 체면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뭔가 좀 열망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뜻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5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러한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어른이, 애도 아니고 어린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구경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고개를 내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띄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남자가 삭개오인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과 아는 관계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죠? 6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내 이름까지 알고 나를 아는 척해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급히 뛰어 내려왔습니다. 나무에서 막 그냥 툭 하고 막 뛸 정도로 급히 달려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즐겁게 영접하였다 했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믿으라 이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무엇이 믿음이냐면 오늘 삭개오처럼 나무에서 툭 하고 내려오는 게 믿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삭개오는 궁금했던 거예요. 처음에 어떤 관심이나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으로 나의 어떤 구주를 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나무에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것도 뭐 한번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오기보다는요, 친구가 한번 가자니까 오셨고요, 또 가족이 한번 가보자니까 오셨을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와서 보다가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다면 이 정도라면 얘가 예수 믿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서요, 내가 믿는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즐거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해서 뭔가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인간의 생각으로 궁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를 안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유익을 누리면서 예수를 믿어볼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믿자니 벌 받을 것 같고요, 믿자니 귀찮을 것 같아서 겨우 다니는 사람은요, 사실은 세상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중간에 걸쳐진 사람이에요. 예수 바로 못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바로 체험하지 못하고요, 세상 재미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매일 교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친교 모임이나 등산이나 아니면 어디 개 모임이나 이런 거 보통 토요일 날 가서 하루 자고 주일까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놀러 가자고 노래방을 가기를 해요. 어디 술집을 가자고 해도 술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신앙에 걸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쪽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요, 그렇다면 세상 재미라도 보는 게 나을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즐기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 변상하시오 이렇게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변상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미 기회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왕 안 믿을 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다면요, 삭개오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즐겁게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이게 이제 예수 믿으려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즐겁게 모셨더니 주변 사람들이 또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또 이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라 했잖아요. 세무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세무서장은요, 우리로 치면 옛날 일본 앞제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동족인데 로마라는 다른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은 자기 동족들끼리 잘 아니까 그 동네마다 한 사람씩을 맡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세간살이 다 아니까 아주 세금을 많이 뺏어 와가지고 자기도 한 주머니 챙기고 나머지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나쁜 놈이 같은 동족이면서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저 로마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어디에 숨겨놓은 그 쌀 한 가마니까지 다 알아서 다 퍼간다고. 아주 손가락질 받고 나쁜 놈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선하시고 훌륭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리장의 집에 쑥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린 겁니다. 예수님이 허구만에 집중해서 왜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냐고. 저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예수님의 등쳐먹으려고 저런다고. 그걸 곱게 못 보고 전부 다 손가락질한 겁니다. 수근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도 수근거리고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안 믿는 아내도 수근거립니다. 또 시부모님도 수근거리고요. 또 자식들도 수근거려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누구 생일 오늘 초대받았는데 교회 가자고 그런다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얘기하죠. 너 참 꼴 좋게 변했다. 언제 그렇게 됐니? 너만 그렇게 성자가 돼서 되겠니? 비꼬듯이 말을 하죠. 평생 그 꼴로 살았는데 늦지막게 교회 간다고 뭐가 될 것 같으니?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절에 다녔기 때문에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집 귀신이 되려면 우리 가문의 법도를 따라서 절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우리 고참들한테 처음에 이등병 새우깡 1개 달고 갔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교회 가면 고참이 네 대신 근무 서주랴?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제일 쫄병이니까 전부 다 고참들이잖아요. 네가 교회 가면 고참들이 네 대신 근무 서주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수근거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삭개오는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삐죽삐죽하면서 부끄러워한다든지, 아유 이러다가 내가 몰매 맞겠다든지, 돌 맞아서 내가 여기 돌무덤에 되겠다든지, 겁이 나서 예수님 가시라고 한다든지, 오시라고만 하고 자기는 뭐 슈퍼에 뭐 사러 간다고 쏙 빠져나간다든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듯이 유일한 인생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아주 중요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요,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주님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다면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응접실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간에도 이와 같은 깊이의 교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뜨거웠을 때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살아보면 서로 말 못할 일들이 생겨요. 혹시 오해할까 봐. 거짓말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할까 봐 말 못하는 것이 있어요. 또 어때는 말해보니까 그게 또 싸움이 되니까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요, 오히려 더 친하기보다는 더 간격이 벌어집니다. 친구들도 그래요. 옛날에 어릴 때는 말 못할 게 없었죠. 뭐 이거 저거 다 자기들끼리는 막 채만 한 소리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통했는데, 이제 커가고 각각 가정을 이루고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했다가 신뢰가 될까봐, 이게 내 자랑이 될까봐 말을 못하고 자꾸 삐죽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형제 간에 우애 나빠질까, 또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가 이거 부모님을 무시한다라고 오해하실까봐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관계는 아무리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 할지라도 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삭개오의 집에 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 못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나 힘든 거,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거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오면 주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직업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크게 찬양을 박수하면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픕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맞추십니까? 목사를 힘들게 하면 목사는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기도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요, 기도방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물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쩜 고양이가 실타래를 가지고 놀듯이 오히려 더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참 좋은 교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나무에서 구경하셨다면 이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이와 같이 인생에게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분, 유일한 선물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내가 병이 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해서 친구와 멀어지고 그렇게 좋던 이웃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결국 나만 남았다라고 느낄 때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는 직업이 그렇기 때문이었어요. 돈은 잘 벌었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다가 조금만 세금 받치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되니까 욕은 들어 먹어도 밥벌이는 했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근거려도 삭개오를 변호해주는 친구 하나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 통속에 대해서 다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고 혀를 찼어요. 구두쇠고요. 돈만 아는 이 모든 생애를 돈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인생이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죠. 키도 작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이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냥 자기는 혼자 지방 가운데서 파묻혀서 자기 일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이 삭개오처럼 외롭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어도 외롭고요, 친구와 함께 있어도 외롭고요, 부부가 함께 있을 때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인데, 하지만 그 외로움에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그 외롭고 서럽고 어렵고 힘든 이 부분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다 해결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요, 정말 감탄뿐이 안 나와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정말 사람이 어떤 세공업자가 세세하게 일하는 것보다도 정말 정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일해 주시구나. 정말 뒤탈 없이 해 주시구나. 감탄뿐이 나오질 않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8절 보실까요? 7번째입니다.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직업은요? 세리장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집에만 파묻혀 있어서요, 겨우 세금 영수증 돌릴 때나 세금 거주러 가들 때 그때나 다녔던 사람이에요. 문 두드리고 아무도 없는 척하면 유리로 빼꼼히 보고, 아 저기 사람이 있네 문 열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온갖 거 다 뺏어와갖고 그거 세금으로 살짝 바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세리 삭개오였었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니까 변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도 그걸 숨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열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의 죄가 그렇게도 가슴 아픕니다. 지난날에 자기가 지었던 그 죄들이 또렷하게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냥 눈앞에 다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잘못했는지, 우리 부모에게 뭐 잘못했는지, 내가 우리 친구에게 어떤 거 사기쳤는지, 내가 전에 어렸을 때 막 옆집에 돌 던져갖고 장독 깬 거 그거, 그리고 막 아무도 모르게 시치미 떼고 있었던 거, 열받는다고 옆집 차 그 10원짜리로 긁었던 거, 이런 거 다 기억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라고 안 했어요.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자기 죄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늘 뒤에 있지 않아요. 키가 작더라도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계속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요 2배로 갚는 게 법이었습니다. 2배입니다. 2배 갚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몇 갑절이요?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나 내가 받은 예수를 통한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2배 하고 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마 법에도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누가 주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배상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1%라면요 1% 정도는 배상해도 된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갑 속에 너무 귀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집을 갖다가 매매해가지고요, 그 집 한 돈이 들어있었어요. 내 전 재산이에요. 500만 원 초가집이에요. 500만 원뿐이 안 들어있어요. 이게 하지만 이 사람에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너무 막 긴장하고 오다가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주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갖다 준 겁니다. 이거 제가 길에서 주었습니다. 아저씨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1%면 얼마가? 500만 원이 1%면 얼마인가요? 5만 원이죠. 5만 원. 그러면 나는 그러면 법적으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5만 원 탁 드리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전 재산인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막 10만 원 또 드리려고, 아니면 안 보고 한 장 뽑아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거 이제 잃어가지고 이제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애들을 어떻게 볼고 이러고 있었었는데 이걸 주어서 나를 갖다가 그대로 한 개도 안 건드리고 나한테 그대로 돌려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막 경상도 말로 흥감해가지고요 막 뽑아드렸을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겁니다. 죄요? 딱 2배죠? 그럼 나 딱 2배로 갚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넘치니까 갚는 것도 넘치게 갚은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2배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4배로 갚은 겁니다. 믿고 나면요 우리는 속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뒤에 회개가 따라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안 흘리든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전까지는 구두쇠 셀이 삭개어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별로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에는 키도 작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돈이 단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를 알아주시는 분이 찾아와 주시니까 이제 돈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뭐 4배가 됐든지 40배가 됐든지 별로 자기에게 개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도 변화받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장이가 되는 거죠. 내가 옳은 예수장이가 되면 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 듣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예수 믿는데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을란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너무 잘하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요, 남편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한테 전도할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소원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엄마가 학교 가러 소리를 지르거든요. 아빠가 뭐라 하거든요. 그래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삭개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 예수 못 믿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못 믿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의 책임이 내가 보여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한다면 너는 목에다가 맷돌 달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안 믿게 됐다면 그 생명의 책임이 너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회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요, 숨기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삭개오처럼 오늘 내 마음을 지나치실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지만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세요. 이때 여러분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특별한 모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열심을 알아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만 여시면 돼요. 나무에 오르는 회개의 결심을 하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썩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혁신적으로 변화되었던 삭개오와 같이 우리들도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삭개오와 같이 나도 별 볼 일 없는 자고 나쁜 짓 많이 한 자고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살았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 진짜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앞사람 뒤통수 보고 따라 열심으로만 산 것뿐입니다.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무엇이 정말로 잘 사는 건지 자신이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